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험난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특권을 주시려 함도 있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27절에 보면 그 주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 없는 세상이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세상에 말로 삶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7, 18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6절에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처할 곤경에 대해 표현하기 위해서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바울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하시면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험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에서 교회의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를 발표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정규 예배 외에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등을 금지하고 있고요.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고 성가대,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확진자가 발생되면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며 집합금지 행정조치와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부터 나라 전체를 보호하는데 교회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금지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성훈련, 경배와 찬양, 기도와 친교, 즉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성장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실행해왔던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 생사의 문제를 흔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에겐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방안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타 종교에서도 분명 우리와 같은 부분이 많을 텐데 유독 개신교에만 적용하고 있고요. 또 음식점이나 기타 여러 곳에서는 버젓이 식사와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회만 모여서 식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피켓 들고 밖으로 나가서 데모를 하면서 싸워야 할까요? 왜 우리들만 이렇게 괴롭히느냐라고 하면서 정부와 맞서서 천만 개신교 교회에 힘을 보여줘야 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좇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해 대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가서 그들과 맞서 싸워라, 너희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줘라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움은 신중한 분별력을 말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함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 즉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사탄 마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분별력입니다. 싸울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끼리 싸웠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비난했습니다. 잘못의 원인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를 방해하는 나라와 정부, 그들과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를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또한 민족끼리 싸우게 만드는 그 뒤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분별력은 마귀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끝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는 이유는 대적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계략은 우리의 믿음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고 나라와 정부에 대항하여 싸우게 만드는 것은 우리 각자의 권리를 찾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끊어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알아서 서로 싸우는 일을 내려놔야 합니다. 서로 미워하는 일을 내려놔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 다툼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얼마나 뒤흔들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을 얼마나 죽어가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즉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란듯이 미움과 다툼의 일이 생기면 오히려 이해하고 용서하고, 시기 질투 상처의 일이 생기면 오히려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서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지금 정부로부터 압박받는 이때에
우리는 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전쟁을 하면 100점 100패합니다. 군사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그 무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위해서 단련해야 하듯이 우리도 정부의 압박을 통해 공격해오는 마귀의 공격에 능히 대적하여 이기려면 영적 무기와 영성 훈련 그리고 지치지 않는 믿음의 체력을 단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몸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고 굳건한 신념을 갖게 해줍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창이나 칼이 가슴을 찌르면 아무리 힘이 세도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가슴 보호 기구인 호심경이 필요합니다. 의로운 삶은 가진 힘을 보호해 줍니다. 며칠 전 우리는 서울시장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여성 인권 변호사로 명성을 얻었던 분이 성추행 고소 사건에 휘말린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의로운 삶에 흠집이 생기면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신은 발을 보호해 주어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평안의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어떤 큰 죄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희생으로 죄 없다함을 받는다는 소식이기에 복음을 가진 사람을 어떤 죄도 묶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낙심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고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나는 힘을 줍니다. 만약 서울시장님이 복음을 알았다면 낙심 속에서 다시 일어섰을 것입니다.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입니다. 방패는 창과 칼을 막아줍니다. 굳건한 믿음은 사탄의 어떤 속임의 공격도 어떤 유혹의 공격도 막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투구는 군사의 지위와 소속을 알려줍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의 소속과 지위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검은 공격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사탄을 공격해서 사탄을 쓰러지게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 의로운 삶,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 말씀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난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앞으로 더욱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지키기에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 해서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겐 이 땅에서의 삶도 있지만 내세에서의 삶, 영원히 누리는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지옥이 있다면 천국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멸망의 지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축구에서 승리하는 팀은 잘하는 팀이 아니라 골을 많이 넣는 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떵떵거리며 살고
건강하게 산다고 승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산다고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하고 승리하는 삶은 구원을 얻는 삶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상처와 고통, 고난, 어려움, 낙심의 일, 유혹과 미혹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우리 중에는 사업 일거리가 꽉 막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업가가 있고, 회사가 위태위태해서 회사 문 닫을까봐 걱정하는 직장인이 있고, 농산물이 팔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교회를 지목하여 모든 활동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점점 더 믿음 지키기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마치 사탄이 너 이래도 믿음 지킬 수 있겠냐? 하면서 우리를 비웃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29절에서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한 아사리온은 최저 금액을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값어치가 없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때에 하나님께 더욱 전적으로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따르고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주님 말씀처럼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 의로운 삶,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 말씀 위에 서기를 구하십시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험난한 역사 가운데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